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큰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맘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어떻게 봤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그 영적 리더십 때문에 무너졌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봤을 때는 각각의 백성들이 맡은 그 성벽을 짓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모든 백성이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만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현실적이구나. 이게 정말 그냥 어떤 환상과 어떤 이상의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현실을 이끌어 가신다 생각되는 것이 4장에 보면 그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부흥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 순탄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사람들이나 사탄마귀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구원의 일이 나타나는 것, 부흥이 되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고 힘쓰는 것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도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유명한 방해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느헤미야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유명한 게 아니라 방해꾼들이 유명해. 방해꾼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많이 들어보셨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방해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이 방해를 생각할 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요 방해를 반드시 하죠.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와서 건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 인정을 받아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니까요. 네. 질투하는 질투. 여러분 공부를 잘해 보셨죠?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질투해야 하네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 잘못한 겁니까?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질투하고 막 시기해요. 저도 질투 시기를 받아봤겠어요? 안 받아봤겠어요? 조금 받아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저거 김덕준 저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나 바빠 죽겠어요. 왜냐면 시간마다 특히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경비 아르바이트를 경비 아르바이트. 왜냐면 밖에서 하나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쫓기니까
경비 아르바이트는 7시, 9시, 11시에 마다 2시간마다 한 바퀴 돌고만 20분 걸려요. 2, 30분. 그러니 이거를 그 사이사이에 친구들과 노닥거리면 나는 공부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밥 먹으면 빨리 도서관 가고 아르바이트 갔다 오면은 빨리 도서관 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올 때는 뭐가 없어요? 애가 인정머리가 없는 인정머리. 사교성이 없어. 근데 저는 그때 마음으로 되게 서러웠어요. 진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이랬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내가 너희를 잘 돕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작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저보고 뭐라 하죠? 김덕주 많이 바뀌었대. 성격도 되게 좋대. 나 원래 그랬는데 니네들이 내가 그때 사정이 안 돼가지고 사정이 안 돼서 각박하게 산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요 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잘하면요 그 질투 정도까지 괜찮은데 성경에는 아주 계획적인 방해꾼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요, 하나님 일은요, 순탄하게 가는 법이 없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에서 순탄하게 행복하게 가면 좋은데 아담 하와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와서 시비를 거니 그거를 이겨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간다고 해서 순탄하게 아무 일 없겠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믿기 때문에 방해하고 잘 믿기 때문에 회방하고 사실은 여러분을 협박하고 살인의 음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육체적인 살인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치명상을 입으면요. 그게 살인과 같은 거죠. 왜? 마음의 치명상을 입으면 살 의욕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방해꾼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넘어가지도 말고 되지도 말자.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다니까. 여기에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껴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 데모 끝물인데요. 데모가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거 좋은 의미도 있고 때로 너무 가격학교도 안 좋은 의미도 있는데 문제는 순진한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가 왜 거기 들어간지도 모르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돌 던지는 애들이 있다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 잘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무리에 거룩한 무리에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이루는 무리에 속해 있고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물에 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흥분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하셨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네.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진짜 막 속이는 일이 난무하는 시대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주일 오후인가? 딥페이크라고 있어. 딥페이크. 이상한 동영상에다 내 얼굴을 갖다 붙여.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막 이상해 보였는데 다 티가 나는데 지금은요 깜쪽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악용되는 사례가 좀 드러나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이상한 동영상, 이상한 사진에다가 지금 뉴스에 엄청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가짜의 시대, 다 속이는 시대. 네. 막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뭐예요? 다 속이는 시대예요. 속이는 시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엄마 목소리가 진짜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딸 목소리가 진짜 들리는데 돈 안 붙일 사람 어디 있냐고. 딸이 죽겠고 나 잡혀갔어 나 죽겠어. 그 돈 안 붙일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거를.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딸 통화 확인할까 봐 계속 누가 통화를 하고 있어. 전화가 안 돼. 그러고 그 사이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이 고도의 전술을 고도의 전술. 어떻게 당해냅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속이려고 맘먹고 들면요, 당해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방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한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방해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혹은 마지막에 가면 잔인할 수 있는가를 알고 무장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아유 저러다 말겠지 한데 절대 저러다 말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1,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방해해요? 처음엔 비웃어요. 화를 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3,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조롱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욕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방해꾼들끼리 연합해. 방해꾼들은요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해요. 그리고 요란을 피우기를 계획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은 백성끼리 또 선동이 돼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은 백성끼리도 선동을 해요. 보세요. 교인끼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교인끼리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끼리. 식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식구끼리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계속 10절에 보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정당한 비판 괜찮은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까지 계획하냐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속에 몰래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처음부터 죽이자 말 안 했죠. 처음에는 비웃으며 뭐 니네가 해봐야 뭐하냐, 니네가 예배 드려야 별거 있냐, 니네가 기도해봐야 별거 있냐. 근데 기도 계속 열심히 해. 계속 교회를 열심히 세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요? 몰래 들어가서 죽여버리죠. 여기 나오는 모든 수법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산 옮기기 아시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기네 가져가는 게 산 옮기기거든요. 교인들만 순진해가지고 당하고 있어요. 교인들만 에휴 은혜지 뭐 그냥 좋은 게 좋게 넘어가야죠.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단도 아닌데 이단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이단도 아니야. 근데 이단들이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비웃고요, 방해하고요, 조롱하고요,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욕하고요. 우리가 이게 사명인 줄 알고 계속 교회를 방해해.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못 깨닫고 자기가 어디에 이용당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후에 정신 안 차리면 앞으로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방해만 있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반드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보고 우리가 붙들고 승리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자 6절에 보시면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고 있으면 물어갑니다. 물어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구역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여기 일탈하면 안 돼요. 연결이 되다 보면 내 스타일이 안 맞기도 하고 내 취향이 안 맞기도 해. 그래도 공동체 안에 연결돼 있어야지. 이탈해서 내가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 더 뭐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요 물어간다니까요. 그게 전부 연결돼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대요. 성벽 건축을 할 때 대충 형식적으로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자원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하고 있으면 물어간다니까요. 겨우 하고 있으면. 그럼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욕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지, 성도들이 그렇지, 교회 다녀봐야 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다녀서 이 정도 된 거라고요. 교회 안 다녔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더 선하게 살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라도 변화된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런 변화 하나도 안 됐으면 어떻게 살고 있겠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겠죠. 믿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믿어서. 근데 사람은 뭐래요? 믿어도 저 정도밖에 안 된대. 아니 믿어서 이 정도 된다니까. 믿어서 이 정도 됐다니까. 안 믿었으면 진짜 이상하게 살고 있었을 건데. 사람들 생각이 차이잖아요. 믿어도 저 정도래. 아니라니까요. 믿어서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니까. 그렇죠? 제가 말 안 했으면 맨날 횡단보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잔소리 들으니까 10번 갈 거를 한 번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죄를 고백해야 돼. 저번에 우리 교회 일하러 오신 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디자이너. 근데 그분이 너무 더운데 너무 땀을 흘리고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뭐 이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저 앞에서 막 앞에 건너가시더라고요. 제가 밥 사주기로 했는데 근데 그분을 건너가는 분이 이리 오셔요. 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건넜어요 한번. 죄송해요. 제 정말 회개합니다.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셨죠? 근데 안 봐도요 찔린다니까. 이게 안 봐도 찔려. 내가 이거 건너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이렇다니까. 사람은 내가 말해놓고 내가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뭐 아무런 자책이 없다. 뭐 어때 뭐 다 그렇지 뭐 동네가 뭐 동네에서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전부가 믿음 안에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교회생활. 안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서 안 하는 것들이 누군지 다 안다니까 사탄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하면서 교회의 회방꾼이 되어 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회방꾼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막 불평불만 전략과 계략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왔다가도 가요. 사탄 마귀들이 방해꾼이 왔다가도 간다니까. 기도 센데.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야 우리가 찔러도 안 들어가겠다. 근데 이게 허술하잖아요.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하죠. 주야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신앙을 지키기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이란 말도 엄청나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 좋은 말을 하게 이단들이 다 써. 그냥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이라는 말 써가지고 파수꾼이 꼭 나쁜 것처럼 내는데, 아니 파수꾼이 엄청나게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 이 이단들이 자꾸 그 말을 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꼭 나쁜 뜻인 것처럼. 그죠?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그냥 이 이미지를 다 배려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을 주야로 세워서 방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비하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방해가 들어오든가 내가 거기에 가담하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칼과 창과 활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죠. 왜? 낮에 일해야 되죠. 아니면 가사 일해야 되죠. 전업주부 해야 되죠. 근데 기도가 새벽마다 주야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뭐 식당을 하고 뭐 우리는 뭘 한대요? 외국 나가면 교회를 세운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새벽기도를 세운대. 새벽기도를 미국 가면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잘 안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추나 사람 그냥 어느 나라에 가도 새벽기도 한대. 새벽에 등불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이 새벽에 등불과 밤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 등불을 밝히라고 나오거든요. 18절에 이제 주말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8절에 한 손으로는 17절 18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나팔은 파수꾼이 부는 거예요. 근데 무기는 싸우는 사람이 차야 되는데 여러분 건축하면서 옆에 옆구리에 칼 차고 있으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칼 차고 무슨 공사를 하냐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믿음의 칼을 차면 이게 성령의 검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게 5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니까 쉬지 않는 거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진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5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피곤한 것 같은데도 그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하죠? 일할 때 무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려놓고 하다가 다 물려가는 거야. 믿음 내려놓고 일하다가 믿음 내려놓고 공부하다가 믿음 내려놓고 열심히 하다가 물려간다는 거예요. 물려가. 왜?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은요. 그냥 조금 찔러보다 절대 가지 않아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해요. 죽이기까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칠 때까지 방해하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됐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 옆에 예수님이 계셔. 옆에 성령님이 계셔.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할 부분인데 여러분은 잘못하면 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알려드려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해요. 나팔 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적들이 왔다. 지금 위험하다. 들으면 일 딱 중단하고 칼 딱 차고 나와야 돼. 찬 칼을 딱 부여잡고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칼도 차고 열심히 일도 하고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옆에 나팔꾼을 부는 파수꾼도 세워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연령대나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왜 그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옛날에 잘못 들은 것도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무기를 갖추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방해꾼들의 전략이 치밀하죠. 근데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짜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마귀 사탄 두려워하고 방해꾼들 두려워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위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일하며 믿음 생활하고 일하면서 칼을 차고 있는 사람,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나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치밀해요. 방해가.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요거 너희가 사는 동안 잘하면 그 수고가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수고가 상당하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죠. 해보니까 한 번 고비 넘기기도 쉽지 않죠. 근데 고비가 자꾸 찾아와. 실패의 고비, 아픔의 고비, 어떤 질병의 고비, 자녀들의 고비, 물질적인 고비 계속 찾아와. 또 친구가 이상해서 막 끌고 가려는 고비.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을 때 나팔 부는 자를 세우고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가 있을 때 믿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에게 마귀 대적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우리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